대림절 세 번째 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성탄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찬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산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겨울이 깊어짐에 따라 소외받은 가정과 마음이 지친 자, 저희 공동체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함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이 기간 동안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나의 소망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청년부 지체 중에 지금 다윗 소속이신 노지선 자매님께서 곧 출국을 하십니다.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취직을 하셔서 거기로 가게 되시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함께 잘 응원하고 또 파송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건강 조심하시고 예배의 자리는 온라인으로 꼭 지켜주시는 모든 갈렙과 다윗 청년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동방박사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동방박사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동방박사 하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동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친구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3가지 들고 나왔대요.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고, 두 번째 선물은 유향, 그리고 몰약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뜻하는 선물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친구들? 우리 의미를 기억하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런 것을 상상하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동방박사의 다른 관점? 그거 황금, 유향, 물약 말고도 있나?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동방박사도 나오지만 헤롯 왕이라는 중요한 인물도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동방박사는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힘이 세겠죠. 어떤 결정이든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은 전혀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존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잘 통치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반응이 오늘 말씀 2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들은 헤롯 왕의 첫 반응이죠. 소동이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소동하다인데, 철저히 기득권에 있는 이 헤롯 왕, 권력을 가진 왕이 다른 왕이 유대의 왕으로 온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왕인데 설레발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 왕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왕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묵상해 보거나 생각해 보거나, 지난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기도해 볼 생각도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 당연히 없었고 오로지 사람에게 의존해서 지금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헤롯의 모습은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헤롯 왕의 의존적 태도가 더 강화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천문학자도 아니고요, 점성가도 아닌데 별이 나타난 때를 왜 묻는 겁니까? 지금 동방박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체적인 신앙의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철저한 무슨 제자 훈련이라도 받아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진짠가? 어떻게 나신대? 자세히 좀 말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헤롯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굉장히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동방박사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동방박사의 담대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지금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동방 먼 나라에서. 아무리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헤롯 왕은 지금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아까 7절에서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었죠. 그리고 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단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꼭 말해주라고 명령합니다.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면 정말 이게 웃으면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2절 말씀을 이번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헤롯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은 헤롯에게 안 가고 그냥 고국으로 자기들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헤롯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이쪽 머리 타고 나가버린 겁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180도 다른 행동을 합니다. 헤롯은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는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왕 앞에서도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앞선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권력 가진 이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 비록 어려운 길일 수 있고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그 길로 남들과는 다른 길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권력 가진 자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헤롯은 사람에게 의존했지만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따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어렵지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다른 길이 아주 좁고 너무 좁아서 힘들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좁은 길, 또 좁은 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문,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고백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동방박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길이 작고 너무나 이 문이 좁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지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힘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오히려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기에 이 좁고 협착한 길, 좁은 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동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세히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희미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을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힘의 길과 돈과 권력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